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봉독할 때 제가 7절과 11절 말씀을 좀 유의하시면서 좀 우리가 합독하자 그랬는데요. 어떻게 좀 유의하시면서 읽으셨습니까? 7절과 11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11절 후름절에는 여호와는 주께서는 마땅히 경배를 받으실 이시로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시편 76편 전체 주제를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전체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시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경배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하고 일반 범인과 다르게 정말 탁월하고 존경받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우르르 볼 만한 분들, 참 위대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존경은 하지만 경배의 대상은 아니죠. 우리의 유일한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우상이나 경배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요즘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파랗고 청계천이 마치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공기가 안 좋을 때는 멀리 보이던 청계천이 이제는 손만 닿으면 잡을 것 같은 그런 요즘 하늘이 참 맑고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79장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처음으로 카나다 가셔서 나이가 4를 보시는데, 나이아가라 4를 보시고 그 폭포가 얼마나 위대하고 장관인지 그냥 말문이 막혔다라는 분도 계시더군요. 또 그런가 하면 일전에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이인선 목사님이 친척 중에 결혼이 있어서 어딘가에 아이슬란드인가 그게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게 좀 요청을 하셔서 다녀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슬란드가 저 북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거기에 특별히 오로라, 저도 아주 오로라를 보지 못했는데 하늘의 전기 이제 자력 자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오로라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 본 분들은 그냥 말문이 막힌다 그래요. 그 하늘이 수놓은 것처럼, 북극 하늘이 그냥 막 춤추는 것처럼 영상으로 봐도 황홀한데 직접 보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일까요? 어떤 우주 비행사는 이제 우주 비행선을 타고 지구 밖에 나갔는데 너무 압도가 되어서 그 우주에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별들 사이에 고요함과 척박함이 흐르지만 그게 보이는 모습에 너무 압도를 당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럽니다. 자연경관이 아무리 아름답고 말문이 막혀도 우리가 자연을 숭배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인간들은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형상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또 자연주의, 우리가 이제 애니미즘이라든가 이 자연을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자연이 워낙 위대하니까 자연을 우상을 만들어서 또 우상 숭배하는 이들도 있는데, 사람이든 자연이든 아무리 위대하고 말문이 막혀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피조물을 우리가 경배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이 새벽 아침에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깊이 들어가셔서 그 신비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경배하시고 찬양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 말씀에 1절부터 2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1절에 자신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을 안다면,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배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를 계시하시는데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오늘은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거기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어디를 이야기할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을 말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는 전쟁터를 말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디든 다 관계없습니다. 성전이든 전쟁이 있는 곳이든 하나님께서, 자, 후렴지를 보십시다. 자,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마시도다 없이 하셨도다. 여기 거기를 성전으로 둔다면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갈등과 전쟁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샬롬 예루살렘 평화의 처소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을 평화하게 하신다, 평안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왠지 모르는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품에 들어온 것처럼 느끼는 것은, 그런 영성을 가지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전의 복이 있어야 돼요. 이 성전의 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감축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은 하나님이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다가 교회까지 와서 불안해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인가요?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거죠. 때로는 집에서도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와도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평안해야죠.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안식을 회복해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전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싸우고 별소리가 다 돌아다녀도 하나님은 성전에서는 이런 다툼과 전쟁과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평화를 주시도다. 여러분,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성전을 귀히 여기고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성전에 힘을 얻고, 사람이 불안하면 힘이 자꾸 에너지가 나가잖아요. 두려워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편안하고 안식할 때 그때 저력이 막 생기는 거죠. 오늘 하루도 성전에서 힘 얻으시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가 이 전쟁터를 이야기해도 이 본절의 말씀은 해석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참 전쟁이 많았어요. 사는 게 전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인류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전쟁은 지구촌 곳곳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늘 전쟁에 심리적으로 어떤 불안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중반절을 보십시다.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마하셨도다 없이 하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전쟁을 없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반대로 마귀는 어떤 영이냐? 오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너 죽고 나 죽고 전쟁하게 하는 영이 바로 마귀 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풀게 만들고 맺힌 것 풀게 하시고 막힌 거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전쟁을 없애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 미가도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십니다.
미가서 4장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써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보습은 작은 농기구를 이야기하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 정신과 믿음을 구현하고자 인류가 만든 것이 바로 유엔이라고 하는 연합국이죠. 연합국 만들어서 우리가 싸우지 말자. 강한 자가 약한 나라를 치면 약한 나라 강한 나라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연합국이 우리가 대신 좀 막아주자. 그래서 전쟁을 없이 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유엔이 생기고 제일 첫 번째로 수혜와 혜택을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죠? 그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유엔이 없었다면 지금 북한이 뭐 엄청난 사람이 아사로 굶어 죽어간다 그러죠. 그래도 계속 무기 만들고 핵으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그런데 비해서 참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남한은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풍요로운가요? 만약 우리나라가 그때 유엔의 보호를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 자식들, 손주들을 어느 분이 손주에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그렇게 감사의 물을 드렸는데 그 어린 것들이 피죽도 못 먹고 어미의 젖도 못 빨아먹으면 얼마나 피눈물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의 정신과 그 믿음으로 세워진 유엔에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정말 섭섭할 거예요. 유엔이 섭섭할 거고 하나님도 섭섭하실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전쟁을 없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4절입니다. 합달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그랬으면 약탈의 산은 바로 승리산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갔을 때에 그때 예루살렘의 이방 족속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이죠. 사실 모든 땅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신 땅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잠시 내려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민자의 삶이 430년을 살았어요. 잠깐 갔다가 온다 그랬는데 미국 유학 생활할 때에 그 유학생들을 보면 재밌습니다. 유학 온 목적은 대부분 공부하고 잠깐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와요. 한 4년 정도, 5년. 근데 그 가운데 한 7, 80%가 살다 보니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그래서 나중에는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얄궂은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잠깐 가서 좀 이렇게 좀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430년을 살았어요. 근데 어쨌든 뒤늦게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430년 동안에 그 여부수 이방 족속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땅은 누구 땅이었어요? 하나님 땅. 하나님 누구의 주신 땅? 아브라함이 주신 땅.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을 이렇게 다시 달라고 그러니까 여부 족속이 우리 땅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소위 이 땅 점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어설프게 알면 여부수 땅입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아브라함 땅이에요. 지금 팔레스틴 땅의 논쟁도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그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에 전 세계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더니 그게 팔레스틴 사람들이 아랍인들이 우리 땅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만 알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잘 살았는데 근데 그 이전에 보면 그 땅은 누구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어설프게 알면 이게 어설픈 만큼만 주장하게 되고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쩔 수 없이 그 예루살렘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또 여부수 족속이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지금 경배 이유를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는 게 때로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이걸 이제 예루살렘 땅을 취하는 전쟁 중에 여부수 족속은 사실은 강한 자고 장수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여부수 이길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유리방황하던 그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무슨 전쟁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냥 광야 지난다고 허벅거리고 버벅거려서.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기게 돼요. 하나님 백성 이긴 것은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지어다. 저희들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났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났는데 뭐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요? 뭐 자원이 많아서 우리나라가 팔아먹을 게 있어서 잘 살게 되었나요? 물론 모든 백성들이 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십시다.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결국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그래서 여호와는 경외 받으시리시다. 9절입니다. 9절 합독합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신다? 온유한 자를. 하나님의 품성이 온유하심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납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지만 성도들은 교회에 들어오셔서 온유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11절 말씀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경외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새벽에 성전까지 나오는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는 것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참 좋은 믿음입니다. 요즘처럼 이런저런 이유 핑계대고 빠지기 딱 좋은 세상 가운데도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변함없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참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모든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 보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믿음이시다. 훌륭하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로만 만족하시고 내가 이거보다는 오히려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 이는 제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더 성숙하고 기뻐하시는 믿음이시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장에서 아삽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성전의 복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사는 게 전쟁일 때에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께 경배함이 충만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9장